오늘도 우리는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을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증거되는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 책의 한 몸의 지체와도 같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전부 다 연결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말씀과 오늘 우리가 든 말씀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의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지해야 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본래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이나 도덕의식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연마하여서 다윗은 그런 면에 성공을 하였고 사울은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에 대하여는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두 사람의 차이가 그들 자신 속에 있었던 어떤 것에서 연유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번이고 강조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분량의 차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의 차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같은 사과나무인데 한 나무는 아주 달고 모양도 좋고 큰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과나무는 열매 모양도 작고 또 맛도 시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과, 그것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그러나 이 두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성숙과 미성숙 또는 풍부함과 가난함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 또는 종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사울과 이 다윗의 본성 속에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본래적인 본성 속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들의 행적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다윗도 여전히 사울이 가졌던 성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과 사울은 이런 본질적 차이를 가져왔는가?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나타내는가? 그건 사울이 갖지 못했던 매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지는 구약 성경의 전 시대나 신약 성경 이후의 모든 세대,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이전에 어느 시대나 불문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표지인 것입니다. 교회사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도 그 표지가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표지가 보여야 합니다. 이 표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다는 그 말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 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받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등으로 달리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값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그런 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은 아니다. 그런 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는 것을 나타내는 별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의 통계를 참조하였습니다. 은혜라는 표현,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통계에서 조사해 보니까 275번이 사용되었어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43번. 하나님의 자비, 자비라는 그 단어가 48번. 긍휼, 하나님의 긍휼 169번. 사랑으로 표현된 대목이 517회. 인애, 하나님의 인애라는 말이 15번. 그러니 그 모든 경우를 다 합하니까 1067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를 성경이 얼마나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1000번이 넘도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책을 읽는데 어느 단어가 계속 많이 반복적으로 쓰여진다. 그러면 그게 그 책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오늘은 이게 처음부터 입을 닫고 있어요? 이럴 때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아멘은 아니지만은 전부 다 썩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놀라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언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호의예요. 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정서를 건드리는, 마음의 정서에 어떤 기분 좋은 생각을 가지도록 건드리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터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을 그런 차원에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란 못이 있습니다. 그 못 주위에 각색 병든 자들이 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인가? 이제 물을 이렇게 와서 천사가 물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 표면을 갖다 탁 터치해서 천사가 우리 그럼 거기 가면 처음 가는 사람이 낫는다. 왜 그 요한복음이 거기에 있을까? 요한복음의 5장에 왜 그런 대목이 거기 있을까? 이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광에 대한 것을 아주 부각시키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우리 영혼을 건드려 우리 마음의 정서의 신비한 느낌이나 감정을 주어가는 것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그 혜택을 볼까 하며 거기 있었어요. 38년 동안 병든 상태에 그 못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못 주위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물을 움직이는,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하는, 한 번 낫게 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천사의 효력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 같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2015년도가 일어나!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 구원의 주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명령,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하게 한 점, 은혜스러운 한 점 구름과 같은 걸 조금 찍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시고 창세 이후 그 뜻대로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려는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행사, 그리고 그 효력, 그 은택에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떠돌아다니는 구름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산들바람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은혜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사.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거대하고 영원하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행사, 그 은혜와 진리의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체계를 실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에 관한 비결이에요. 은혜의 줄기가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목하세요. 그분의 행사를 주목하세요.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주목하세요. 그러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습니다. 은혜 외에 은혜로라. 그 은혜의 충만한 데서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가끔 움직이는 천사의 행사, 그것과 38년 된 병자를 찾아 그 질고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일은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시적인 일입니다. 가끔이네, 가끔. 가끔이 아니라 따라서 상시적인 일이다. 항상, 언제나, 한번 따라해서 항상, 언제나, 늘,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가끔 모세 와가지고 가끔 언제 올지 몰라 계속 물만 바라보고 있어. 아이고 그 대목을 읽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어. 38년 된 병자가 물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럼 물이 동하면 좀 힘든 사람은 뛰어나게 되라고 가서 낫게 된다. 그러면 끝. 일회성으로 끝. 오늘 쇼염 끝.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이와 같은 은혜만 주신다고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만 제일 열심이고 제일 빨리 교회에 오고 제일 사모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딱 은혜 주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줄 게 없어.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겠어? 그러나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항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받으니까 또 받으면 언젠가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받으니까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항상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베풀어 주시니 늘 은혜의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 은혜의 비밀에 참여하였고 그러나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그렇게 말해요. 전심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구해야 돼. 전심으로. 학생들 여기 바라봐요. 여기 바라봐요. 저를 바라보세요. 여기 나를 바라봐. 나를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이렇게 나를 바라봐. 이렇게 고개를 들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들고 여기 바라봐요. 이제 반드시 앉아서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앉아. 정주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에 참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은 그 일에 아주 낯선 사람이었어요. 낯선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낯선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낯선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나 받는 그런 은혜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 지상생애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치 있는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다 헛돼요. 여러분 대중가요 가사를 한번 봐요. 그러면 그저 사람과 사람끼리 그리웠다, 사랑했다, 헤어졌다, 뭐했다, 사랑, 서운했다가 원망했다가 사람과 사람끼리 그 가사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거기 속에서 세상 삶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그 사고방식,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씀이 아주 달랐어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마음을 쓰고 생각을 이어가며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그 인격의 체계가 다윗과 전혀 사울이 달랐어요. 다윗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다윗은 늘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넘어져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린아이들이 탁 넘어지면 누구 이름 부릅니까? 가다가. 누구 이름 불러요? 근데 여러분은 왜 넘어질 때 주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님을. 오,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편리할 때는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편리하다 생각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늘 읽은 이 로마서의 본문에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 육체는 무엇이고 영은 무엇인가? 이걸 잘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됩니다. 육신이라는 말의 사전적 문자적 의미는 그냥 살, 육신, 몸. 영어로는 플래시. 원어도 그렇게 써있어요. 그냥 살덩어리. 이건 말 육신. 사람의 몸을 가리켜, 몸을. 육신이라는 말이.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켜 육신 또는 육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리켜 육체라 그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그 왜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가? 이 세상 일반 문학에서는요, 사람을 육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사람을 육체, 육신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치를 오늘 이 시간에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논리를 놓치면 안 돼요. 논리를 놓치면 여기 논리를 이 문장 세 문장만 잃어버려도 연결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는 계속 그 논리를 따라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 논리를 잘 붙잡아야 돼요. 그 논리를 잘 붙잡으면 어린아이들도 2시간, 1시간 반, 2시간 한 그 강론 속에 요점을 딱 잡아내요. 어린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그런데 그 논리를 모르면 2시간 내내 뭘 들었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본래 어떻게 지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생명이 된지라. 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산 영혼이 되었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 거기 보니까 금정역에 보니까 영어 금정에 보니까 living soul이라고 해요. 산영이 되었다 그래서 산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NIV에는 living being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러면 그 번역보다는 킹 제임스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새도 살아있고 다른 짐승도 살아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영, living soul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어요. 사람의 존재 가치가 몸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에 있다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산 영혼이 되었어요. 산 영혼, 살아있는 영혼. 그 산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몸은 살았지만 산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죽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려요.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죽어있다. 그 죽어있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영혼이 정지되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여 죽어있는 죽은, 그러니까 그 영혼은 죽은 행실을 내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영혼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혼 중심이라고 해서 우리 몸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이건 아니에요. 옛날 저 영지주의 가운데, 몸은 육심이 물질적인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니까, 그 영은 선하고 물질적인 악하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과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가운데 방종주의자들이 나타났어. 중요한 건 영이다. 그래가지고 몸으로 행한 건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됐어. 어떤 데는 이제 금욕을 하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방종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게 잘못된 이 교훈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영혼 중심이라고 그래서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느냐? 아니에요. 영혼의 도구가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영만 있습니다. 영만. 영적인 존재들이.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 속에 우리 몸의 구속이 있어요. 몸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몸이 다 영혼이 죽으니까 몸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다시 살아나니까 그 영혼이 영원토록 소멸하지 않고 가니까 그 소멸하는 영혼이 쓰는 도구인 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치의 우선성이 있어서 영혼이 먼저입니다. 몸은 영혼의 집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사람을 생명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이 사람을 얼마나 못쓰게 만들었는지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무 상관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외모적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혹해서 자기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결국 뭐예요? 그 영성이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해.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 언약을 배울 때 여러분들 배웠죠. 그 정도로 아주 타락하고 아주 부패상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 여호와께서 가라사 나의 신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창세기 2장에는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창세기 6장에 타락하여 범죄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부패하게 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육체가. 그들이 몸이 됨이라. 그러니까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영혼이 재구시를 못하는 몸만이 있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노아 시대의 부패상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국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 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공중의 새, 육축, 몸을 가졌잖아요, 몸을. 그런데 공중의 새나 사람이나 가치가 동등합니까? 다릅니까? 판이하게 다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짐승은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범죄하니까 그 본성의 성향이 영혼은 어디가 있는지 있기는 있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사람을 육체라 그렇게 불러요. 그때부터 사람을 부를 때 성경의 육체라. 저희가 육체뿐이니라. 그 본성의 성향과 그 마음의 생각과 노선이 몸의 생명과 소욕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다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수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수준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뭐를 이룩하고 해도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차원 이상을 넘어가지 마. 그게 육체 안에 육체의 영역이 육체의 영역.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일하지 않아도 먹여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안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내일부터 일 안 하면 여러분의 집에 빈궁이 도적같이 강도같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뭐처럼 찾아와요?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너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아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냐? 너희 천국에서 아시느냐? 이런 말씀 하셔놓고, 아이고, 또 열심히 일하라네? 이게 이해를 잘못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 살아가는 목적, 가치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다 두지 말고 너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더 높은 데로 두라. 더 높은 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라 이 말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죠. 의식주의 차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생각.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고상하게 참 인생을 보면요, 참 하나님 없는 인생 얼마나 고상하게 잘 입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고상하게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밥도 고상하게 먹잖아요. 집도 고상한 집에서 살잖아요. 아무리 새가 집을 멋있게 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뭐가 아름다워도 사람이 입은 옷이 사람 스스로는 아름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얼마나 고상해요?
근데 고상한 그런 의식주를 가지면서도 생각하는 건 땅의 차원이고 육체의 차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요, 아무리 엘리트,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를 많이 소유하고,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 아무리 그 사람이 돌을 닦고, 철학을 하고, 그래도요, 성경은요,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걸 부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업으로.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 중요한 부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본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본업, 영의 생각, 영을 쫓는다는 말은 그게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는 거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내 왕 되겠다. 목동을 하면서 언제 나는 틀림없이 왕궁에 거할 거야. 지금은 목동 이렇게 꿈꾼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이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에다 세우시고 왕위 올리시고 그 생각할 때 그 언약을 받을 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한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눈을 바로 거기다 두고 다윗은 살았어요. 평생. 그리고 왕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걸 부업으로 삼지 않았어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왕권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데 잠시 그날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가지고 생각을 딱 놓고 옥상에 둘러다보고 따라서 어정어정 되다가 넘어집니다. 정신 똑바로 쳐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꽈당 넘어졌어요. 육체의 생각이 그 사람을 순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떡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겨요 그걸? 이거 나는 결심이 많고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교양이 많고 상식이 높아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행하면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 것이 육신의 소욕대로 바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늘 바랐고요.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였고 명하신 대로 귀하게 보시는 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자기의 심사와 중심을 지키려고 늘 애를 썼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이 넘어져서 주님을 찾으며 애달게 슬프게 하나님 앞에 울며 요가 썩었다고 해요. 벽에 요가 썩일 정도로 울면서 주여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내 본성을 모르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는데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청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을 쫓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본성적으로 죄인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잘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막 결심을 했는데 안 돼요. 자기 속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장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성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그렇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책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안 하면 아이고 나는 안 넘어진다. 벌써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따라하세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상고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도 안 받고 벌써 넘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걸 알고 이 시편 119편 기자인 다윗이 화들짝 놀라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것이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인들 자기 스스로는 무능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나름으로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여러 사회의 양태나 여러 것들에 대해서 의문의 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하여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죄인임을 압니까? 한번 대답해주세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압니까?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 죄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보일 곳이 없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원래 거듭나지 못하면 자기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는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 자기의 죄됨을 알고 애통하고 그래서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밖에는 구원할 길이 없구나는 걸 알고 복된 사람 그 사람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면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 점수가 0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100점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죽은 것을 알고 애통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자기가 주장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의가 이만하니까 내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물려받는. 그 사람이 비로소 자기의 의가 없음을 알고 애타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걸 자기를 위해 드림으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최고의 가치야. 이제부터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높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영원한 반석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보증이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갈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 사람이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 바로 이 사람이 영을 주는 사람,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잡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 애통하다가 금방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 25절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얼른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본성으로 따라서 하면 나는 절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8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걸 추구하는 사람.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19편 기자인 다윗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이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우리 삶의 모든 순례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본성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를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아직도 본성이 있어서 죄의 본성, 나면서부터 가진 죄악의 본성, 육체의 소욕이 있어 우리를 날마다 억어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이 실상을 우리가 조금도 잃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높이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힘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의존해야 된다는 절대적 필요성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성령님 인도를 따르게 해주시되 말씀을 따라 늘 우리의 생각을 이어가고 거기서 우리의 헌신과 행동이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